하나님의 특징이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특징이 있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특징이 계신가 살펴보면 포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의지가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것만 보지 마시고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36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왜? 무엇 때문에? 돌이키라고 말이죠. 오늘 예레미야 36장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이라는 그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요, 선지자가 사역한 지 한 20년이나 되는 그런 시간이 경과한 이후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20년간 사역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줄곧 했던 말씀은 뭐였죠? 어떤 말씀을 이야기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애굽 섬기지 말고 그냥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잡혀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매국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매국노죠.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본한테 가서 완전히 다 항복을 해야 된다. 항복을 하고 우리는 일본 다 잡혀갈 거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울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독립운동 안 된다. 우리는 일본에게 질 수밖에 없고 거기 가서 징용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올 거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한 행동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다르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실 때. 근데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 어떻게 예언했냐면 앞으로 2년 안에 이 모든 어려움들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2년 안에. 그러니 이 예레미야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아니요, 저 선지자는 2년 안에 바벨론의 여러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긴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맞냐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가둡니다. 구덩이 속에다 아예 가둬버려요. 구덩이 속에. 이러한 선지자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특징이 있어요. 나도 못 전하겠다 이제. 자기도 힘든 거죠. 아니 내 민족에 망한다 항복해라라는 것을 전하니 자기 마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전해야 돼. 나 이거 하나님 말씀 나 전하기 싫어. 그러면요 이 골수에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불.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요 그렇게 2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왜 그런 말을 전하냐?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라는 거죠.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죠?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한글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요, 원어의 내용을 보니까 혹시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혹시. 이 말을 듣고 혹시 그들이 돌이키지 않겠는가? 이게 누구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돌이키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를 다른 말로 좀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방식을 오늘 성경이 또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저는 4절이라고 봐요. 4절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리야의 아들입니다. 그를 불러서요, 뭘 한 거죠? 대서를 하게, 대피를 하게 한 겁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자기가 써야지 왜 이 사람을 시키냐? 예레미야는 많은 부분에서 옥고를 치르고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대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은요, 예레미야의 불러주는 대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불러주고 바룩은 그것을 적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그런 식으로, 때로는 예레미야가 직접 적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또 때로는 이렇게 대서를 통하여서 이 책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읽어주라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니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 분위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라는 그러한 왕이에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11년간 다스리다가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남왕국 유다가 결정적으로 망한 건요, 어떤 왕 때냐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는 남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왕이에요. 남왕국 유다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5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이 어떻게 보면 남왕국 유대의 부흥을 이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히스기야 때. 그리고 요시야 때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우상들을 다 부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와, 이 남한국 유다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부흥하겠구나, 이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근데 이 요시야가요 39살에 죽습니다. 너무 허망하게 죽어요. 이 애굽이 치러 올라오니까 그거 맞으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 요시야의 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근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니까요 이 애굽에서 출두해가지고 그 요시야의 아들을요 애굽으로 그냥 잡아가 버립니다. 3개월 만에 왕된 지. 그리고서는 누구를 세웠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여호야김이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에요. 근데 이 애굽이요 바로 누구가 너 이제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 그러면서 앉혀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시야의 아들을. 그래서 여호야김이 몇 년간 하느냐? 11년간 통치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은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 잡혀가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누구냐? 요시야의 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마지막에 이 남은 기간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요시야의 세 아들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는 멀었던 거죠. 이러한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 4년이라는 이 날, 그 시간도 참 중요한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대 근동에 어떤 패권의 전쟁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거든요. 아시리아 역사적으로는. 근데 신흥국인 바벨론이요 아수르와의 갈급리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 아수르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엄청난 신흥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남한국 유대는 어느 나라와 친하죠? 애굽과 친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이 바벨론이요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어디를 공격해 오냐면요 애굽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 진격하는 길목에 어느 나라가 있는 거죠? 남하고 유다가 있는 겁니다.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의 편을 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벨론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바벨론한테 항복해라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좀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9절이에요. 자, 9절 보니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기고 바벨론이 앞으로 이 애굽을 치러 진격해 온다라는 그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호야김 4년에 읽었던 그 내용대로 지금 뭔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10절 말씀 보니까요,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무슨 내용이 읽었을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뒤숭숭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요 미가야가 듣고 고관들에게 데려가서 이 말에 대해서 이 바룩이 읽은 말을 우리가 좀 듣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아마도 이들은 지금 우리가 애굽에 붙어 있다가는 이 바벨론의 그 강성한 힘으로 인해서 우린 다 죽는다, 이 예레미야의 말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우리 이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부 신하들이 이
바룩이 읽어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좀 돌이켰던 것 같아요. 마음을. 자,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말을 왕에게로 내가 전달해서 왕까지 듣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기록을 하게 하고 바룩이 읽었던 이 말씀이 과연 이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 내용은 내일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